십계명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룻기 설교를 할 텐데요. 토요일 저녁마다 주보 미리 올리잖아요. 설교 본문이 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룻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니요, 괜찮아요. 설교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엄마 아빠가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나요? 항상? 항상 그래도 그 중에 언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 다 읽었을 때, 성경 다 읽어서 엄마가 칭찬해 줄 때. 또 우리 뒤에는요. 얘는 언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는 것 같아? 뭐라고 했나요? 오늘. 네, 오늘. 이유는요. 예, 이유가 있겠나요? 그렇죠? 이유 없이 사랑하죠. 자, 그러면 언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나요? 잘못했을 때,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혼냈을 때, 예. 짜증낼 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건데 아빠가 안 사줄 때, 아니면 먹을 거를 엄마가 챙겨주지 않을 때,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간혹 느낄 때가 있죠. 그렇듯이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한 가족을 소개할게요. 엘리멜렉 가족인데요. 엘리멜렉 뜻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뭘까요? 맞아요,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우리 교회에 박기쁨 집사님이 있는데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 있었는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상해요. 엘리멜렉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었어요. 양식이 넘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빵집에 밀가루가 떨어졌네요.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근방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서 밀가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요, 고향을 떠나기로 했어요.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죠. 자, 그러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십계명 기억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모압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갔을까? 그게 옳았을까? 옳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땅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사를 가는 것은 오늘날과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아빠의 직장을 따라서 또는 더 좋은 새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 땅은요, 누가 주셨을까요?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또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팔 수도 없었죠. 그래서 누가요? 아합이 땅을 팔라고 했을 때 나봇이 왜 땅을 팔지 않았을까요? 왜 더 좋은 포도원을 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나봇과 같지 않았어요.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파서 죽었는지 아니면 전쟁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모압 땅에 이사 왔는데 아빠가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했겠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할까? 생각을 해야 했겠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돌아가지 않고 모압 땅에 눌러 앉아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두 아들의 신부를 찾았죠.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또 이상하죠. 또 아기가 안 생겼어요.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계속 때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셨는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3절에도 남았다라고 했어요. 또 남았다.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나오미와 두 아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남겨두셨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남겨두셨죠.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뜻이에요. 남겨두셨다.
남겨두셨다. 자, 그러면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게요. 놀라운 일이 바로 남겨두신 것을 통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오늘부터 룻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 들어보셨죠? 제 살 길을 찾는다 이런 뜻인데요. 현재 우리의 실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힘을 한데 모아 헤쳐나가기보다는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서거든요. 자, 그런데 룻기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들과 함께 헤쳐나가기보다는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죠. 자, 그런데 살 길이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자기도 죽고 말았고 또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자,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는데, 첫째, 하나님은 최악의 시대에도 우리를 돌보시는가? 둘째, 하나님은 보통 사람도 돌보시는가?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1절을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곧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 원문에 따르면 사사들이 사사하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사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사사 시대임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기 전 시대였습니다. 곧 12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죠. 자, 그런데 사사 시대를 사사기는 어떻게 요약할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기억이 나시죠? 사사기 마지막 9절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곧 무법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왕, 곧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무겁게 여겼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의 생각을 높게 쳤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입에 달고 다녔지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 원리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가난 종교를 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이들이 주일에는 신자로 살지만 나머지 6일 동안에는 탕자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종종 징계하셨는데 무엇에 따라 징계하셨을까요? 그래서 로마 신들처럼 기분에 따라서 벌을 주셨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그렇죠? 언약에 따라서 형벌하셨습니다. 곧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흉년과 역병, 곧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방인의 손을 들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셨죠. 곧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소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시대가 바로 그런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에 찾아온 흉년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 앞에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참 아들로서 징계를 달게 받아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묵묵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신앙이 아니라 식량을 찾아서, 그렇죠? 신앙이 아니라 식량을 찾아 모압으로 떠납니다. 자, 그럼 엘리멜렉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삼손 또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것을 늘 걱정해야 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께서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큰데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왜요? 나의 처지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궁핍하게 하셨으니 나오미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고 마라 쓰다 괴로움과 어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나름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어요. 곧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엘리멜렉의 이름과 고향과 가문과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 부모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것과 다르게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나안 방식으로 짓거든요. 말론,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기리온,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질병, 파멸 이렇게 지었을까요? 가나안 방식인데요. 액땜을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후에 찾아올 불행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미신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위기에 대한 대응이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했거든요. 여러분,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이주에 대한 해석이 주석마다 다른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자연재해를 떠난 난민 신세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적 시각이죠. 하지만 본문을 그런 방식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할까요? 역사적이며 언약적 방식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곧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땅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땅을 버린 것에 대한 해석도 올바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 자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쉽게 이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똑같은 이유였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났고요. 이삭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가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샘을 터뜨려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떤 계획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 곧 풀무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연단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멜렉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흉년이라는 징계를 달게 받으려 하는 대신에 모압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그모스 신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반박할 수 있겠죠. 상황상 어쩔 수 없었잖아요.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영영 떠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잠시 피하려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거류 일시적으로 머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영영 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년이 들었어요? 잠시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약속의 땅을 떠나 잠시 피하시겠습니까? 큰 둑도 작은 개미 구멍으로부터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이 신앙은 한순간의 타협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대신에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형편을 뛰어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때 자라기 때문이고, 우리의 용기는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커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상황에 타협하는 대신에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형편을 뛰어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자라기 때문이고, 우리의 용기는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커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또 다른 불행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죽고 말았고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도 갑작스레 죽고 말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요? 초도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형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린 징벌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 사람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다 라고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험도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험도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처럼 마귀가 직접 하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겪는 시험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험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또는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보다, 시험을 당하셨을 때 왜보다 어떻게 집중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나 악의 공격도 왜보다는 어떻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의 죽음 뒤에 나오미는 어떤 질문을 해야 했을까요? 왜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또 잘못된 선택을 했죠. 살 길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죽음을 경험했으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아예 모압 땅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할까요? 두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 나섰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지 않습니까? 부창부수라고 엘리멜렉에 이어 나오미도 자신의 이름과 가문과 그리고 고향에 걸맞지 않는 그런 선택을 계속합니다. 그런 살 길은 열리지 않았고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는데 두 아들마저 먼저 보내야 했죠. 결국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 가지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시대에도 우리를 돌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각자 도생해야만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 기드온 또는 삼손처럼 믿음의 사람들 말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도 돌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무엇이 증거일까요?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거든요. 빵집에 밀가루가 떨어졌는데 다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그 소식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으로 소리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요. 잘못된 선택을 거듭거듭 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증거는 무엇이라 했나요? 3절과 5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남았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멜렉의 죽음 뒤에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두셨고 두 아들의 죽음 뒤에는 나오미를 남겨두셨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오미 옆에 누구를 붙여두셨나요? 룻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을 통해 나오미는 다시 기업을 얻고 가문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의 그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마저 구속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법의 시대에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통해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돌보셨습니다. 그것도 거듭거듭하여 잘못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이런 시가 있는데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시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네. 그 중에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여러분,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은 등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돌보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연이어 찾아오고 악은 쉼없이 공격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겨두신 것을 통해 기막히게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데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노아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의역을 했고요. 원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직역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자, 그런데 그 앞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때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남겨두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겨두신 동식물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서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앞에 놓인 가시밭길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